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제가 3장이라고 그랬나요? 네, 2장. 네.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뒷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간 가운데 영분별, 분별함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분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거 목소리 왜 이래요? 목소리 왜 이래? 이거 둔탁한 것 같은데.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식이 막 정신이 없으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지요? 가서 얼른 패대기를 쳐야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 있고요. 너무나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혼란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거에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혼란이 별로 없었어요. 저를 보면 남성으로 보여요? 여성으로 보여요? 남성으로 보여야 되죠. 여성으로 보인다고 그러면 저를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혼란이 없었지만 지금은 남성에 대한 여성에 대한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 정체성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진리에 대한 혼란도 계속 겪고 있는 거죠. 뭐가 진리냐? 뭐가? 세상 종교도 자기들이 진짜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세상 종교가 말을 하고 있는 그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고 또 내 안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분별함이 없이는 누구를 어떤 이단을 만나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안에 있는 좋은 단어들이 있었어요.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재림. 그런데 옛날에 다미선교회에서 이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못 써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먼저 추수할 일꾼을 요구하라. 그래서 추수꾼이 되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당신이 추수꾼이고 우리가 추수꾼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 이 추수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천지에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꾼 그리고 그들이 자주 쓰는 성경 공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과거에 저도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말을
잘 할 수가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거룩한 단어인데 재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설교 때 재림을 이렇게 증거하면 추수꾼이 되자라고 그런다면 이게 잘못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서 더욱 중요한 것이 분별이다. 이게. 그래서 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 정의를 내리면 그래요. 서로 다른 사물을 종류에 따라 나누어 가르는 거. 뭐라고요? 종류가 다른 것들을 이렇게 나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세상의 물정이나 돌아가는 형편을 사리에 맞도록 헤아려 판단하는 것이 바로 분별이라는 거예요. 물체에 대해서 같은 종류끼리 이렇게 나누는 것을 말을 하고, 분별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 이치에 맞게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여 그것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분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별이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어지느냐. 어떤 교수님이 계셨대요. 힌두교에서 이렇게 정말 힌두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인 교수가 같이 한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 그 택시 안에 4명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같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더라. 근데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종교가 다 다른 거예요. 종교가 다 달라.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종교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라고 하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같은 배를 탄 거라고, 우리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라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그리스도인 교수가 듣고 나서 팍 화를 내는 거죠. 아니다. 우리는 같은 목적지가 아니다. 당신들은 같은 배를 탔는지 같은 차를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같은 배, 같은 차를 탄 적도 없고 같은 목적지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와 같이 제대로 고백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이것이 다원주의잖아요. 다원주의. 똑같은 근본에서 나왔다. 똑같은 신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단은 의미가 뭐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달을 이자에 끝단자 그래갖고 끝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비슷한. 그래서 이단이 요즘은 다 유사해요. 하나님도 예수도 믿는 것 같고 다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끝이 다른다 이 말이에요. 그들과 끝이 다른 거예요. 저들과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라고 그런다면 오늘 여러분은 영적 생활을 할 이유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 죽으면 돼요. 가만히 있다 지옥 가면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과 같은 방향이 아닌 거예요. 같은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내 아들이 또 저런 지옥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라고 그런다면 이거 완전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끄집어내갖고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기본. 그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방해를 받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 여러분이 영적 생활할 때 가장 기본은 뭐라고 그래요? 네? 일본의 그 명의학자인 히로미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요즘은 이제 40대 이상이면 다 이렇게 성인병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인병을 성인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 관리 결함병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 결함병. 사람들이 뭐 스트레스를 받고 막 어렵고 막 그래서 40대 이후로는 성인병이 많이 걸린다라고 그러지만 아니야. 그거는 성인병이 아니라 네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을 회복할까라고 그래서 어떤 뭐 치료책을 찾고 뭐 정신건강을 찾고 막 그러는데 그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은 많이 걷기, 가끔 달리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복식 호흡하고 천천히 씹고 조금 먹기. 많이 걷는 분 있어요? 가끔 달리는 분 있어요? 충분히 수분 섭취하세요? 복식 호흡해요? 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아니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건강을 찾으러 다닌다 이 말이지요. 자기 관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정말 건강을 원한다면 오래 살고 싶으면 걸어요. 전사님 걸어요. 예. 오래 살고 싶으면 걸으라고요. 뛰라고요. 물을 많이 드시라고요. 안수 집사님 말만 잘 들으면 오래 살아요. 예? 오래 살아요. 예? 근데 이 육신의 건강도 그러한 기본에 충실하면 장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구가 있잖아요. 욕구가. 어떤 욕구가 있냐면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는 거지. 과거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런데 요즘은 내가 먹어야 할 거를 먹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옛날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었어. 그것이 무슨 음식인지는 전혀 상관없어. 그런데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욕구냐면 이 혓바닥의 욕구예요. 혀에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 혀가 찾는 거예요. 이 식욕이 찾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혀의 욕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몸의 욕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 몸의 욕구.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 좋아했었던 음식이 전혀 안 맞고 못 먹고 그래서 내 몸의 욕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거. 몸이 원하는 거를 먹어야 되는데 요즘은 몸을 원하는 것보다 청년들은 요 혀가 원하는 것을 먹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영의 욕구는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의 욕구. 젊었을 때는 몸의 욕구를 잘 몰라.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영의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울어? 갑자기 왜 외로워? 갑자기 왜 슬퍼? 왜 눈물이 나고 사람을 다 떠나버리고 싶고 왜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욕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욕구를 채워줘야 영의 욕구를 채워줘야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 처음에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은 영적 존재다라고 그랬어요. 영적 존재. 따라해보세요. 영적 존재. 예,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을 맨 처음에 정의할 때 그런 거예요. 예? 주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게 뭐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다라고 인간을 정의하는 거예요. 인간을 정의할 때 생물학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정의할 때 영적으로 정체성을 가르쳐줬다 이 말이죠. 생령인 거예요. 영적 존재인 거예요. 나는 영적 존재다 해보세요. 시작. 예. 또 해보세요. 시작. 예.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 그래서 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생 어디 가서 들어? 예수 밖에 있으면서 나는 영적 존재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자야. 이거를 누가 가르쳐줘요? 내가 영적 존재인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지금 처음 듣는 단어가 그건 거예요. 내가 영적 존재다. 어디 가서 들을 수 있어? 승려가 얘기를 해줘요? 무슬림이 얘기를 해줘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공자가 얘기를 해줬어요? 석가모니가 얘기를 해줬어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예?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 하늘과 하늘들 위에 있는 그 하늘에 계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영적 존재야. 예? 왜 영적 존재? 주님이 다른 말로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담이에요. 아담. 오늘 또 다 못할 것 같아요. 다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아담이에요. 아담. 이거는 생명이 필요한 존재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건 생명을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은 이 흙으로부터 취하는 목숨과 같은 수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담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아담은 생명인데 이 생명은 누누이 말을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 예수께서 저 손가락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 분이 손가락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가르치는 손가락이 아니에요. 예수는 생명을 가르치는 손가락이 아니에요. 예수는 은혜를 가르치는 손가락이 아니에요. 그분이 친히 생명이시고 사랑이시고 은혜이고 진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되었다,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생명이 필요한데 결국은 생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신 누가?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 지금 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취업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예? 여러분 영적 생활해 보면서 알지만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 예?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 근데 뭔가를 막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A예요, B예요, B예요, A요, C예요 계속 물어봐. 그러면 결론이 나요.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A, B를 가르고 난 다음에 주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시면 모든 것들이 결정이 난 상태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정의하셨을 때에 영적 존재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영의 욕구를 채우면서 살아야 갑자기 자살하고 싶은 마음, 우울증에 걸려서 죽고 싶은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먼저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을 했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처럼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되는 게 가장 우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초는 뭐냐면 혀의 욕구도 아니고 몸의 욕구도 아니고 영의 욕구.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기본은 영의 욕구를 지난 시간에 어떻게 채워줬어요? 예? 영의 욕구를 얼마만큼 채워줬느냐? 영적 생활 너무 힘들다고 알아요. 영적 생활 힘들어요. 신앙생활 힘들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다 알아. 왜 힘드냐고 물어보면 내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다고. 내가 기도를 잘 못해서 그런다고. 예배를 못 드려서 그런다고. 맞아. 네? 영혼이 사는 방법은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 안 되면서 어떻게 내 영혼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내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면 이 예배가 막 힘들 시간들도 있어요. 어려운 시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영의 욕구를 채워주면 그가 살아나는 거지요. 그러나 영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우리 한번 욥기를 한번 봐보세요. 욥기 32장 9절 우리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뭘 깨닫는 데 있어서 어른이 됐다, 노인이 되었다. 즉 세상에 많은 경험들을 가졌다라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더라. 노인이라고 해서 현명한 것이 아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닫고 어떻게 해야 현명할 수 있어? 대답을 32장 8절에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이 있어도 누구의 숨결이? 전능자의 숨결이,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예? 내가 영이 있어도 내가 영이 있어. 영이 있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영이 있는 줄 알겠어. 성경에서 그렇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현명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영 자체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생기를,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에 비로소 지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저 칠흑과 같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가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영 안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가 비록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 증거하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호흡이 그에게 주장해 줬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되는 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영이라 이 말이에요. 영이 살아야 된다. 예?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에요. 왜 딸이요? 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죽어버렸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 무슨 말이에요? 회당장. 뭔 말인지 알아요? 회당장? 축구장이 아니고 회당장이 뭔 말이에요? 회당장. 네? 오늘 뭐 요즘 뭐 김치hen이라고 다들 힘들어요? 어? 뭐 김치 뭐 김장김치hen이라고 힘든가 본데. 네?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의 장이라 이 말이에요. 회당장. 처음 알은 것처럼 쳐다보지 말고. 회당장이 있는데 그러면 그 유대교 사회에서 유대교의 회당의 장이라고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종교주의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의 권위가 저 현격하게 떨어졌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은 회당장인 거예요. 근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저 볼품없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예수님의 말씀대로 뭐 두보로 또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서 53장에 말한 것처럼 볼품이 없어. 흘모할 만한 모양이 없어. 그런데 회당장이요. 근데 그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막 찾아가요. 찾아가고 막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합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12살짜리를. 그래서 막 통 사정을 하니까 알겠다고 예수님께서 갑니다. 예? 가다가 말고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죠. 예? 그 여인을 고치고 난 다음에 그 회당장에 사는 그 집에 왔더니 막 사람들이 다 울고 통곡하고 있어. 딸이 죽었다고. 이제 이 선생님을, 이 랍비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을 해요. 믿어라. 울지 말아라. 저가 살아있으니 믿기만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베드로만 3명을 딱 데리고 가서 그 여자애가 죽어있는 그 자리에 갑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그 여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예. 아이야, 일어나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무슨 현상이 벌어져요? 나갔던 그 영이 돌아오더라. 그 아이의 영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영. 사는 건, 우리가 사는 건 뭐에 달려 있느냐? 영이 우리 육체 안에 나가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영이 우리 육체 안에 있으면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서 사는 거예요. 예?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아무리 고통스럽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언제 죽냐면 영이 나가면 그저 죽는 거예요. 영이 나가면. 그래서 우리 죽고 사는 것은 영에 있어요. 영에. 그래서 영이 살아야 그 사람이 산 거요. 그러나 영이 죽은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가 죽었다라고 그래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죄는 죽었다라고 그래요. 죽었다. 영이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몸이 아무리 살아있어도, 몸이 이렇게 지금 막 움직이고 있어도 그 안에 영이 죽어 있으면 죄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여러분이 심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요? 이 심장이에요. 얘 손가락은 어떻게 움직여요? 얘는 얘 뇌에서 얘 움직여라 그래야 움직여요. 이 손가락은. 그런데 심장은 이 뇌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뇌와 상관없이 움직여요. 만약에 뇌가 야 움직여. 근데 자고 있어요. 명령을 안 해. 뇌가 자고 있으면.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령을 해야 얘 뇌의 명령을 받아서 그제서야 움직인다라고 그런다면 잘 때 얘는 죽을 거란 말이야. 24시간 항상 깨어 있어야 돼. 네? 성경의 말씀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네. 네? 근데 이 심장은 이 심장 자체에 전기 에너지가 있어서 0.8초마다 이 자극을 준대. 그 자극을 받으면 얘가 계속 이렇게 뛰는 거죠. 0.8초마다. 계속 뛰는 거예요. 네? 그 전기 자극이 있어야 얘는 계속 뛰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 전기 에너지라고 할지라도 이 영이 들어오고 나가오느냐에 따라서 영이 있으면 그가 사는 거예요. 그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나가면 이는 바로 죽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영이 있는데 이 영이 그럼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느냐? 그것이 영 분별에 있어요. 영 분별에. 영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말을 하고 있는데 2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영적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네? 보면 13절에 여러분 13절을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네? 뒤에 있는 영적, 앞에 있는 영적 말고 맨 밑에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그랬을 때 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뭘로 분별한다고? 성령으로 분별이 되어진다고. 예? 성령으로. 이 14절도 보면 14절 보이세요? 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영적인 거예요. 영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영이 뭘 얘기를 하냐면 성령을 얘기해요. 홀리 스피릿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분별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천국을 어떻게 가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모셔드려야 거듭난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 그 원종수 권사님이 자기가 이게 성령을 아직 안 모셔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 중고등부를 담당했었던 전도사님이 와갖고 그 권사님이 성령을 안 모셨다라고 그러니까 너 성령을 모셔야 된다고. 너 성령 안 모시면 천국 못 간다고.
천국 가려면 성령을 모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전도사님이 성령을 못 모시면 천국을 못 간다고? 그래갖고 막 힘을 다해서 막 기도했다는 거죠. 성령 모시려고. 그래갖고 그때 성령을 확 모시고 막 눈물 콧물을 다 쏟고 성령을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알았지만 이제 그 전도사님이 이제 잘 못 가르치신 거죠. 천국을 가는 것은 성령을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와 상관없이 예수 이름을 모셔드리면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그럼 천국 가려면. 예? 왜 주님은 너희들 반드시 성령을 모셔드리고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느냐 이 말이죠. 저는 이거를 이제 저희 첫째하고 이렇게 막내가 지금 검정고시를 하고 있잖아요. 검정고시를 했고 이제 다 마쳤는데 저는 거기서 이렇게 봐요. 검정고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지도자가 없어요. 가르쳐주는 선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선생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 건지 제대로 배웠는지 이거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자기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한 친구들을 대부분 이렇게 보면 그중에 아주 특출난 애들이 있긴 있지만은 그 검정고시를 한 애들 치고 좋은 대학을 간 애들을 잘 못 봐요. 그러나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또 달라요. 마치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내가 천국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모셔드려서 천국을 가지만 그 천국을 가기까지 나를 지도하는 선생이 있어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나 성령이 없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천국에 거기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 근데 나를 지도하는 선생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오셨어요. 나를 지도하는 가르치는 인도자가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시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곁길로 가지 않고 어떤 시험에 빠져서도 빨리 회복되어지고 낙담이 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령이 반드시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신앙생활을 봐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간섭해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런다면 정말 도대체 어디 있을지 모르겠어요. 잦은 시험과 낙담과 좌절 가운데서 그렇게 허우적대고 있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선생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쳐줘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영분별이 가능해요.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 많은 영분별이 있지만 영분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아까 고린도전서 2장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모든 것들, 그것들은 성령으로만 진단이 가능하고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영분별이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혼을 좀 건강하게 해라. 혼. 우리가 인간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분법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3분법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법으로 인간을 설명을 하면 영혼과 몸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요. 그러나 3분법으로 설명을 하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요. 영의 기능이 뭐예요, 여러분? 영은 뭐죠?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영적 세계와 관계하는 일을 담당을 한다. 그러면 혼은 자기 자아를 의식하고 이 정신 세계를 관할을 하는 것이 혼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를 관계해요. 의식주에 초점을 갖고 물리적인 세계에 대해서 담당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혼은 자기 정체, 자기 본질, 자의식에 대해서 관계하려고 그러고, 이 몸은 의식주에 대해서 관계를 하려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혼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혼을 건강하게 하라고. 목사가 영을 건강하게 해야지 뭔 혼을 건강하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에 영문별을 함에 있어서 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혼인 거예요. 생각은요, 마찬가지로 혼인 거지요. 그런데 이 생각을 어디에다가 부어줬어요? 마음에다가 줬다 이 말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고 그랬어요.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그래야 생명이 된다고 그래요. 주님이 그러면 혼이 필요 없어 버리면, 혼에 대한 거,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고 영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분이시니까 혼은 상관이 없겠냐 그러면? 아니요. 정말 여러분의 혼의 기능은 자기의 자아, 자기의 정신, 자기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판 이유를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원수가 가져다주는 그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들어와. 그런데 이 생각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 안에 있는 온갖 생각들이 있는데 이것을 못 지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원수가 가져다주는 그 생각을 내가 그냥 내어주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배가 성공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을 지켜. 그래야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의 인류의 최초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건인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 선악과를 봐도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 그런데 이 마음이 언제 빼앗겨졌지요? 사탄이 와갖고 하나님이 정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탄이 하와에게 하는 말이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들었어. 사탄이 주는 말을 들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하와가 뒤돌아서 갖고 저 선악과를 보니까 그제서야 드는 생각이 있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있었을 때에는 선악과가 그냥 선악과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탄이 주는 말에 의하여 그 말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이 마음에 더러운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자꾸 원수에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긴다 이 말이죠. 저희 어머니가 저기 여주에다가 땅을 사셨어요. 땅을. 많지도 않아요. 한 150평 샀던가. 근데 한참 이렇게 지나고 가서 이렇게 배웠더니 야, 내가 땅을 샀는데 땅 좀 보러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뭔 땅을 여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사신 분인데 여주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무슨 조그만 저수지 옆에다가 약간 비탈진 데다가 150평을 샀다는 거예요. 차로 한참 또 들어가. 뭐 비포장이야. 다 그래가 그렇게 가르다니. 그러면서 자기가 땅 산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하이닉스 공장이 여기 10분 지나면 막 들어오고 여기에 뭐 전철역이 들어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들어왔어. 지금도. 지금 몇 년 지났어? 한 20년 지났나? 지금도 안 들어왔어. 역을 보니까 여기 무슨 차를 타고 한 20분인가 30분을 막 가야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땅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친구가 이렇게 뱀으로 와갖고, 저기 땅이 있다고. 그분이 이제 부동산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라 와갖고 그 땅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 땅을 사랑하고 여기에 막 들고 뭐가 오고, 그러니까 전혀 땅에 관심이 없고 그 땅이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말이 계속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친구니까 믿을 수 있겠지. 그러면서 계속 듣는다 이 말이에요. 아마 오늘 수요 설교 들으실 건데 당신 얘기한다고 또 뭐라고 하실까?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가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쏙 빼앗겨 버려갖고 그 밭을 샀다 이 말이죠. 가보지도 않아요 요즘은. 그냥 잊고 지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혼을 건강하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에게 들리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조심히 들으라 이 말입니다. 나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다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유익한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감이 있었대. 감이 있었는데 너무 못생겼더래. 그래갖고 이 감 친구들이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면서 별명을 지어줬는데 감자라고 지어줬대요. 감자. 너무 못생기면 감자요. 감자라고 지었는데 친구들이 매번 감자라고 그러니까 막 속병이 나갖고 열불이 터갖고 이게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안에 속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저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지금도 막 친구들이 막 그런 얘기만 하니까. 근데 이제 친구들이 오늘 우리 감이 속병에 걸려갖고 입원을 했다니까 문병이라도 가자. 가서 문병을 갔더니 이 감이 열받아갖고 친구들이 여전히 그 친구들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뒤로 팍 돌아가갖고 친구들이 쳐다보지 않고 내 눈을 딱 감고 있었지. 내 친구들이 와갖고 그 감한테 문병 왔으니까 그 감이 뒤돌아 있으니까 그 뒤돌아가갖고 친구들이 막 소곤소곤 얘기를 했더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감이 죽어버렸대요. 감, 자? 이러면 했대. 감, 자? 옆 사람이 물어봐요. 자? 그래서 죽어버렸대. 내 주위에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는 얘기인데 난 너무 웃겨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웃겨갖고. 근데 내 삶에 친구들은 문병 왔어. 나에게 관심 갖고 싶어서 왔어 하는 말들이요. 그런데 나는 진짜로 속병에 걸어서 죽어버렸어. 내 주위에 나를 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성령으로 분별이 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들에게 내가 성령으로 살아갈 수 없고요.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수많은 생각들을 여러분이 하고 살잖아요. 오늘 하루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나를 죽이는 것도 있어요. 진정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살아내야 될 것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것을 따라 살아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고 영혼이 건강할 수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그것이 가장 내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영분별이라고 했을 때 정말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 그것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있는가? 내가 사랑해서 말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한테? 아니면 시기와 분노를 다 감춘 상태에서 그저 얘기하고 있는가? 웃고는 있지만 내 안에 사랑이 없어. 그거는 이미 내 마음을 빼앗긴 거지요. 시기하면서 미워하면서 어떻게 상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영분별이라고 하는 건 원수 마귀가 주는 수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이게 제일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으면 감사하고.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단상에 한번 올라오기까지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영적 생활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저는 깨달아요. 깨닫는 게 뭐가 있냐면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내 언어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 나는 성령님이 필요해. 내가 오늘 기도하면 못 살아.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아. 내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못 살아. 왜?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 자신은 아담과 하와와 같은 존재는 저 녀석들은 아주 불손해서 그와 같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어. 아니요. 여러분도 사단이 가져다 두는 신천지가 한번 해주는 말, 아니면 이단이 한번 해주는 말, 그래갖고 마음에 지금 상처가 돼갖고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자식이 나에게 상처 주는 그 말이 오늘도 여기에 남겨져 있죠. 마음에 상처가 되어졌을 때에 오늘도 원수가 공격하는 그 공격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을 찾으세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마지막으로 영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영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가면 이 땅에 있는 동안 과거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척도와 지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척도가 너무 다른 것을 저는 봐요. 과거에 부흥이 있을 때에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지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신앙인 동일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 때에 가졌었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지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천지차이예요. 왜냐하면 원수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목사를 까고 교회를 까고 교회의 부조리와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계속 나팔을 불어나갔고 원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은 그것에 넘어갔죠.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되냐면 교회를 통해서 영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전에 예정하신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 뭘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각종 지혜를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영원전의 뜻이에요. 교회 안에는 불순한 사람도 있죠. 알아요. 살인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간음하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자기의 유익과 사리 사욕 때문에 교회에 앉아 있는 자들도 있어요.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러한 자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전, 교회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교회라고 말을 하지 그저 교회에 앉아있는 자들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성령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들이 모여 있어
예배를 드리고 모여있는 그 성전이 교회라고 말을 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현대의 교회가 정말 막 각종 비리가 있고 부도덕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모양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혜를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교회를 떠나서 절대로 신실한 자로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 점과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자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흠 없이 점 없이 티 없이 주름 잡힌 것 없는 것이 교회라고 말을 했는데,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교회가 될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명령을 따라 순종을 할 때에 내가 성령으로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게 감사한 게 뭐냐면 1월 달하고 2월 달에 교회에서 뭐 했었지요, 여러분? 막 성경을 읽는 달이었어요. 하루에 어떻게 읽었지요? 하루에 신약 1독 했어요. 하루에 신약 1독 했냐 안 했냐? 신약 1독 했냐 안 했냐? 하루에 1년에 살면서 신약 1독 했는 인간도 있고 못했는 인간도 있고 1년에 내 하루에 1독씩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20독을 목표로 했었잖아요. 20독. 20독 다 한 사람도 있었죠. 하루에. 근데 그때 성령께서 그런 계획을 주셔서 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간증을 하는 소리를. 내가 그 당시에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킬 방법이 없었다. 너무나 사방에 우겨쌈이 있어서. 그런데 그때 초기에 성경을 하루에 20독이 된다. 얼마나 좋아 그러면. 하루에 1독씩 하자고. 그래갖고 20독을 하자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그렇게 가니까. 혼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되어지지가 않아. 같은 물결을 따라서 훅 가니까 쉽게 가는 거지. 근데 자기 혼자 하루에 1독씩 하려고 그래봐. 되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막 정말 사방은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가 하자고 그러니까 그거를 했다 이 말이죠. 그걸 하고 나니까 그 모든 사건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런다면 나는 정말 더 힘들었을 거라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선교 8월 달에 했잖아요. 8월 달에. 송재영 집사가 뭔 간증인지 알아요? 지금 감자하고 있는데 정신은 자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요즘 교회 일을 많이 해갖고. 그때 어떤 간증을 했냐면 뭐 이렇게 국내 선교를 하러 가는데 뭐 매번 예배를 하겠대. 매번 예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래 이해가. 근데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가기 전에는 뭐 그렇게 하냐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접 그렇게 4박 5일 동안 계속 가는 곳에 멈추면 우리가 예배를 하고 전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다 이 말이죠. 때로는 뭐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막 산 위에 올라가고 지들끼리만 하고 있고. 근데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그러면서 간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8월 달에 국내 선교를 한다고 그러니까 뭐 듣는 목사님들이 이런 표정이었어요. 뭔 국내 선교를 지금 이 마당에 하고 있냐고. 그런 말은 안 하는데 그 표정이 딱 보니까 그 표정이에요. 완전히 이거 같다. 근데 국내 선교를 통해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 생각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했어요.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했잖아요. 추수감사주일하면서 목표가 물질 액수가 얼마였냐면 30만 원이었어요. 3천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이었어요. 에라이. 근데
그 목표를 하면서 목자들끼리 서로 얘기를 했는데 30만 원이 나오겠어요? 아, 진짜 30만 원이 나오겠어요? 집 팔아! 근데 그것보다 많이 나왔더라고. 장사 수완이 좋아서 그런가? 더 많이 나왔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고아원에다가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다른 데도 이렇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는 목사님들한테도 이렇게 전화를 해보는데 한 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도 아프고 엄마도 아프고 근데 장애가 2명이 있는데 이 녀석들도 아프고 장애래. 애들이 2명이 다 장애래. 아빠 엄마는 아파서 있고 엄마는 수술을 막 해야 되는 처지라고. 그러면서 내가 알아보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해주더라. 근데 이제 고아원에다가 하려고 그랬더니 고아원에는 무슨 지원이 좋고 뭐 어떤 분한테 또 전화를 했더니 고아원은 우리보다 잘 산다고, 고아원은 뭐가 지원이 이렇게 많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내 마음에 고아원 나보다 더 잘 산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고아원에다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갈등이 있는데 내 마음에 이제 비록 이제 고아원에다가 하자고 그랬는데 이 물질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말만 고아원이지 뭐 나보다 잘 먹고 잘 살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필요한 데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해주신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자기가 막 더 나보다 이게 거기가 마당발이라 더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자기가 더 알아보는 거죠. 나는 목회실만 있어갖고 잘 몰라요. 아는 목사님 한 5, 6명 그게 다예요. 제 장례식 때는 그분들도 안 와요. 나보다 다 먼저 죽었을 거예요. 나보다 다 나이가 많아갖고. 근데 그분의 한마디가 제 기억에 남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이렇게 2021년 하면서 시작. 목회를 하면서 내가 그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 표 나오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 표 나오기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갖고 어쩔 때는 목사님 다음 표 됐냐고. 표 됐냐고. 나도 빨리 주고 싶어. 꼭 물어봐. 표 됐냐고. 그래갖고 이 연말 이렇게 다음 달로 넘어가는 그 시간만 되면 아주 내가 막 초조해. 하나님 뭐 하냐고. 뭘 해야 되냐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을 따라 살아내면 내가 성령으로 분별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이게 귀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귀가 없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럼 귀 없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 귀가 육신의 귀가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교회 하는 말씀을 들어라. 할렐루야. 교회 하는 말씀을 들으세요. 목사가 타락하지 않는 이상은,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막 빨빨거리고 막 싸돌아다지 않는 이상은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받았다면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성령 안에서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것을 찾지 말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 영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의지하세요. 영적인 것은 성령으로만 분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세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더 크잖아요. 원수 마귀가 주는 마음 뻔해요. 똑같아요. 분냄이 있어요. 화평이 없어요.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시기가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거 다 원수가 주는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으며, 절제, 양성이요, 충성이요, 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면 분별이 가능해요. 원수가 주는 마음, 분별이 첫 번째 정의가 뭐라고? 같은 종류끼리 나눠보라 이 말입니다. 예? 나를 쓰라리게 하는 감정의 마음들을 한쪽으로 분리시켜요.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평안케 하는 그 감정을 다 놔봐요.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이거는 성령의 열매예요. 이거는 원수가 갖다 주는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 뻔한 건데도 우리는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왜? 영의 힘이 없으니까. 영의 힘이 없으니까. 예? 혼의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영이 있기에 이 영이 성령에 주장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영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야 이 혼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영분별은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남아있는 11월과 12월 달도 감사해 보세요. 감사를 찾아보세요. 예? 우리 권사님 그래요. 감사를 찾았다고.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이렇게 많은데도 내가 감사하지 못했다고. 감사할 게 차고 넘쳐요. 예? 저희 조혜성이 1차에 S대를 붙었어요, 여러분. 엄청나죠? S대 붙었어요. 엄청난데 1차에 붙었어요. 막 그래갖고 방 안에 있는데 막 난리가 났어. 막 S대 붙었다고. 근데 내가 원하는 S대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S대가 아니야. 근데도 막 기뻐갖고 막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찾아보면. 예? 내 삶에 감사한 일들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있어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그것을 주시하지 못하고 그냥 나를 찌르는 것에 관심 갖고 있으니까. 내가 아픈 게 먼저니까. 그러나 그 아프고 상처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사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사는 날 동안 성령으로 사세요. 영분별이 필요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